소원 24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24 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 237, 치유, 서밋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24 하면 됩니다. 근데 결론을 이미 맺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요 24가 중요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24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24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24 하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가 소통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24 하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24 하는데 가장 이 걸림돌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 글씨 많이 안 쓰고요. 이겁니다, 이거. 겨자씨. 저거에 속거든요. 겨자씨가 아주 작거든요. 작으니까 뭐 별 가치 없어 보여요. 가치 없게 여기고 뭐 없잖아요. 겨자씨, 제가 겨자씨를 중동지 그 지방에서 성지순례한 그 어떤 분이 저에게 겨자씨를 선물해 주셨는데 보니까 깨알만해요. 깨알. 근데 그 겨자씨가 나와서 커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꿈에도 못 꿀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아요. 여기 사람 대부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 겨자씨로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겨자씨로 비유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잘 속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겨자씨로 보이기 때문에 제일 잘 속아요. 당장 확 열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속아요. 저게 일심전심 지속할 때 제일 속는 게 저 겨자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조그맣죠? 이게 또 막 팍팍팍 막 콩나물 자라듯 팍팍 자라면야 그게 그래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역사하셔 이래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어느새 확 퍼지든 이 퍼지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겨자씨. 이렇게 제일 잘 속기 쉬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도 막 콱콱콱 우리에게 막 응답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이게 번지듯 서서히 자라듯 근데 어느새 보면 다 퍼져 있고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24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이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여기에 땅끝이 237개 나라니까 237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 속에 거기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내보내려면요 필요해요. 렘넌트 서밋이 필요해요. 알고 보면 이게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작은 데부터 시작되지만 가장 비어 있는 거 여기거든요. 가장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거를 자꾸 채워야
그게 나중에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든 또 누룩이 확 퍼지든 그때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이게 숨겨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이 숨겨져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이 모든 움직이시는 기준이 여기, 종착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 여기를 향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구원도 이렇게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저 끝에 못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요, 다른 걸 못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사실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거 못 누려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거 못 누리죠. 여기 있으면요, 이거 안 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나의 현장을 발견하면 여기를 살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잡한 게 주신 게 아니고요, 간단해요. 근데 왜 복잡하게 여겨지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24가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저도 많이 헷갈려봤고요, 혼란스럽고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앞에 계신 우리 랩런트들 20살 때 제일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죠. 138이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의 시간표도 뭐 긴가민가 하고 막 들었는데 실감도 안 나고. 그러니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제 20대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저기 우리 신학교 맨 뒤에 보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이게 안 뚫리니까 138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제 삶 속에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길을 이제 혼자서 찾아가는 느낌?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확실한 거 주셨더라고요. 확실한 거. 오늘도 지금 1부나 2부 메시지가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얘기하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지막 때 우리 인간도 가시기 전에 말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만 평생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138 얘기하고 138.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광야에서 왜 성막을 주셨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왜 세절기를 6월절부터 주셨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 쫙 나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하는 게, 그게 성경에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게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저 눈을 못 떴구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제가 그래 살았구나. 그래 확인이 되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8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벽한 거 있죠.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핵심 또 주셨어요. 요거를 붙잡고 모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절부터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거를 붙잡고 모인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걸 설명이 되는데 이걸 붙잡고 모였다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중심이었어요. 138 중심이었어요. 죽음이 와도 이거 중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막는 거예요. 사단이 못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중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따져보면요,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집중해야 돼요. 복음이 과연 뭐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복음의 기초가 뭐고 핵심이 뭐고 가장 중심이 뭐냐,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의 가장 집중의 핵심, 집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라 봅니다. 복음이 과연 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에요. 전부 다 13절부터 15절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얘기해보면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90% 이상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막거든요.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복음이 핵심, 이거부터 우리가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세례 요한처럼 지금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처럼 막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보고, 또 박애주의 예레미야로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여지껏 이렇게 말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일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냐? 복음이 와죠. 내 안에 우리가 복음화가 딱 되어질 거야.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나에게 딱 변해야 돼. 아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능력의 복음으로. 현장에 능력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요셉은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노예였어요. 근데 복음이 자기에게 복음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화가 돼버리니까 아무도 요셉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요셉을 이길 수 없어요. 노예인데도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이요, 노예인데도 요셉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복음화가 딱 돼 있거든요. 복음화. 요셉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됐죠. 이 요셉이 복음을 딱 붙잡고 계속 자기 각인시킨 겁니다.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형들이 그거 안 보여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그 복음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에 있는 복음이 겨자씨였거든요. 안 보여요. 쟤 그냥 갖다 팔면 된 줄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복음의 능력이 바뀌었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민족, 자기 형제자매 70명 싹 다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작게는 그거 애굽 전체 살려버렸잖아요. 아니, 전 세계를 살렸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네. 그래서 하나님은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복음화 되어지면, 누구든지 복음이 나의 능력,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순간에 복음화가 딱 되어지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딱 보고 제 눈에 여러분들이 뭐로 보이냐면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237로 보이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기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 237 부르짖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그루터기잖아요.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에 싹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루터기, 이게 우리 어른들. 그루터기가 이게 없으면 싹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어른들은요 그냥 그대로 계셔도 끝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어야죠. 발판이 없으면 못 씁니다. 렘넌트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의 고백들 또 믿음의 헌신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요 저래 됩니다. 나중에 그 자식아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되어지니까 보디말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간수장도 말을 못하고 바로왕은 기절했어요. 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 야, 너 참 복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왕이. 네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본 거죠. 그게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요 보여요. 그죠? 버릴 게 보여요. 버릴 것이 보여요. 버릴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뭘 버려야 되냐? 가장 오래된 건 갖고 있거든요. 가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민족성에 의해서 가지고 내려온 게 오래된 게 있어요. 유대민족은요 지금 모세는 복음의 선지자인데 율법의 선지자로 자꾸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규례, 전통 막 이게 유대인들이 꽉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딱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모세를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은 율법 아닙니까? 기절할 노릇이에요. 율법이 왜 구약이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 아니에요. 구약이 복음이에요. 신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붙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그래 그러면 율법 줄게 법 주지 않았어요.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 유선 붙잡아라. 그래놓고 대신 너희들이 고통당할 것, 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남자들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밥을 먹도록 만들었고요. 근데 희한하죠?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근데 희한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아는 여자 우선을 아는 사람은요. 그 가시덩굴과 또 엉겅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덩굴 저주받은 땅에 100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냈어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거 딱 숨겨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숨겨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땅이 저주받은데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그리 됐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주셨다니까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다 버리라. 엘리야 능력이 선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니까 자꾸 등장시켜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모세가 필요 없고 엘리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다 버려라. 하나님이 엘리야 잘 쓰시고요. 모세 잘 쓰셨어요. 그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만큼 엘리야, 모세 붙잡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려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면 그 안에 모든 걸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셉처럼 형통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버려요. 잘못 알고 있는 쓸데없는 것 버리라. 계속 버릴 게 나오거든요. 우리 청소 안 해봤습니까? 우리 교회 청소 계속 버릴 게 계속 나오네. 왜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쓸데없구나, 버리구나. 생각만 들어도 그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있으니까. 이제는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돼요. 확인할 것. 무엇을 확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 확인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갈보리산 언약을 확인시키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현장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24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 내 현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24 하면 돼버려요. 24 하면 될 줄 믿습니다. 24 하면 하나님이 24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속 24로 계속 연구하면요 못 뚫려요. 그걸 전문가라 하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무엇을 회복하냐? 잃어버렸던 거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렸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우리의 사명 잃어버렸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잃어버렸었거든요.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렸거든요. 물질 때문에 가장 존귀한 어린 양들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어린 양 잊어버렸고 양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잊어버렸다니까. 제자를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걸 확인하라면, 이걸 회복하랍니다. 우리의 천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 예수님이 이거 여태까지 계속 이 얘기 하셨는데 홀라당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어디입니까? 다시 원상복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뭐 잊어버리고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천명.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얼마만큼 제자가 숨겨 있고 얼마만큼 어린 양들이 숨겨져 있고, 어린 양은요 진짜 막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돌봐줘야 되는 사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치라요. 어린 양은 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겁니다. 다 살리라 해요. 다 살리라. 그 안에 제자가 있으니까요. 이해하고요.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체험.
체험하라. 뭘 체험하냐? 오늘 메시지를 체험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얘기하신 거군요. 내가 누군지를 체험해라, 현장에. 나에게 주신 거 있다.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체험해라. 내 현장이 어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으로 들어가서 138로 가지고 가면 우리 기도 잘하셨는데 권사님 무기를 갖고 들어가서 창세기 3, 6, 11 그 현장을 살리라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해서 138을 체험하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험해라. 현장에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냐에 따라서 무덤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4 하시는 이유가 현장에서 체험해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라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24. 우리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24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붙잡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거를 붙잡고 12절부터 14절 이 사람들이 사실 뭐 했냐?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진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이게 딱 체험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체험이 되진 겁니다. 6월절이 체험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제 오순절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순절이 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응답까지 오는 거죠. 요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5가지. 집에 가셔서요. 5가지 써놓으시고 이거 계속 집중해 한번 해보십시오. 저게 집중하는 게 사실은 합숙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합숙을 하셨어요. 2월 달분가 4월 달부터 계속 걸으면서요. 계속 말씀 듣고 또 계속 찬양 듣고 찬양도 들으라. 또 찬양 들으라. 그래가지고 찬양 WRC 모음곡 54분짜리인가 57분짜리 50분짜리예요. 그거 듣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 걷고 2-3시간 걸을 때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또 하나 틀어놓고요. 계속 듣고요. 집중. 하나님 집중을 하게 하셨어요. 부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캐내면 캐낼수록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인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거 있죠. 양이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간단히 됩니다. 저처럼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망하지 마라. 절대 망하지 말고 내가 24 할 테니까 24 축복할 테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 20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 24 하겠다는 거냐. 2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그 24가 들어있어요. 24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24로 응답하실 거고 또 24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20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나옵니다. 성령을 왜 소멸하냐? 자꾸 버릴 걸 주워 담고 있으니까 성령이 자꾸 소멸돼. 역사를 못해요. 버릴 거 안 버리고 계속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 역사하면 또 다른 데로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그 밑에 보면 예언을 소멸치 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만 적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적어라. 소멸치 마라. 예언을. 말씀을 잘 붙잡고 한번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집중을 쫙 한번 해보세요. 써놓고 5가지.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138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언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어떤 모양이라도 뭐 좋은 것은 취하고 뭐 선한 건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그랬어요.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이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 집중하시면 그 다음에 기도 순서가 나와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받는 5가지 기도, 그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문제가 되느냐?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걸 모든 걸 하나님께 가져와라. 기도해라.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진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은 필요 없음을 알게 된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온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모든 것 다 필요 없게 되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되지? 예수님 죽으시고 모였잖아요. 모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제가 안 됨을 얘기하셨어요. 특히 도마에게 너 뭐 보고 믿는 거 그 문제가 안 된다. 차라리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또 뭘 붙잡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해방됩니까? 이런 거. 해방 이런 거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지 마라. 그러면 미션을 딱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딱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주시게 된다. 미션. 그러면 이거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24. 제가 요즘에 어떤 미션을 붙잡았냐면 가봐야 된다. 모든 현장의 사람들 만나고 어제도 늦어가지고요. 우리 랩런트 8시 넘어가지고 콜 나와라. 집에서 지금 편하게 TV 보고 쉬어야 될 시간에 그것도 토요일날 황금 시간 8시. 야, 나와. 너 오늘 다락방 나랑 안 했어 아직. 이제 원래 2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야 나와. 그래가지고 다락방 했죠. 복음의 기초 정확하게. 제가 그거 붙잡았거든요. 미션. 가봐야 된다. 우리 성도들 현장 가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계속 일대에서 만나서 미션 주고 만나서 복음 나누고 어려운 거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히 불신자 명단 쫙 받아가지고 불신자 명단 이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기도해보자. 안 그러면 그냥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내 목사님 올 테니까 만나봐라. 소개만 해라. 그럼 내가 복음 증거할게. 내가 영접시킬 테니까 너 데리고 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복음 듣다가 사람들 변할 사람들 많이 나오겠죠. 안 나와도 하나님은 하실 거고요. 미션이 나왔다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요즘에는 그거 붙잡고 24 합니다. 24.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25 영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오냐? 간단합니다. 위기가 와요. 희한하게. 위기가 오고요. 이 속에 죽음이 와요.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응답도 와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충분하다는 응답이 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요 응답이 있다고요.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한다는데 교인도 안 나오고 그 큰 교회도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래 하는데 뭐 헌금도 줄고 그런다는데 복음 있는 교회는 정비도 하고 이렇게 정비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 있어요. 제가 진짜 복음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이다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얘기하고 같이 포럼하고 또 같이 복음운동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건 제 속에 갖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응답이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완네스 영어 쓸 수 있는데요. 칸이 짧아가지고 글자 3개로 끝내려고. 완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려요. 아니 모든 뭐 사건 문제 이게 다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에요. 위기 속에 함께 하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응답이 오도 함께 하시고요. 응답은 이렇게 하십니다. 진짜 응답은 요거. 겉으로 보기에는 요거로. 요게 요거하고 같아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24라 그냥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다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다 없어도 돼. 하나님을 그냥 24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24해라. 하나님을 24로 누려라 그냥. 24 하라. 24 누려라 하나님을.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드리면 24 호흡하라. 기도해라. 이거죠. 호흡 기도. 간단합니다. 이거 글씨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24하고 하나님을 24로 누려라. 하나님 깊게 우리가 주신 호흡 24로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뭐 주겠다 그 차원이 아니죠. 어쩌면 사단도 그거 뭐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24로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24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 우리 옛날에 뭐 해바라기, 뭐 주바라기라 하잖아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렘넌트 7명이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고 다 정복했습니다. 비결은 이거예요. 이거. 그것도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24해 버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복이 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24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